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 이후에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 가운데 이 사랑의 모습이 꼭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종말이 임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속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그때를 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속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을 떠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 자신의 권세 아래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또 사탄이 계속해서 대적하며 싸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제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전쟁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여 이 전쟁을 능히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은 자신들의 세상 속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 하나하나를 비추게 되자, 그로 인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여서 자신들의 어둠을 지키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성도들까지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한 똑같이 죽이고자 일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였던 세상이 이제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이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같이 가르쳐 주시고 대비하게 하시죠.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받은 것 같이 이제 앞으로 너희도 나를 위해 고난받으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고난받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능히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계속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속에 계속 거하고 있다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같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잘 견뎌라.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대신 그 권한을 이어받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은 종이 아무리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 해도 결국 그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 나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권한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권한으로 인해 감당하는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준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성실히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앞으로 맺혀갈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20절의 한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를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깨닫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어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빛이 계속 비추어져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가 정죄받음으로 인해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정죄함을 받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워했던 이 아버지는 그들이 경외한다고 말했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감춰져 있던 어둠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도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를 미워함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이제 사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 없이 미워하였단 말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이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정해진 대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나를 기억하고 이제 너희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나를 기억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다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견디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삶을 다해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우리의 삶을 다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삶의 모습임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잘 견디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